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세오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비전, 이런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첫 시간에 꿈꾸고 해석하고 대처하라, 이런 말씀을 나눴고, 두 번째 시간에 고통에서 건져내고 아름답고 광대한 땅으로 인도하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 시간으로 희년의 선포자가 되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본문에는 희년에 관한 내용이 나옵니다. 희년에 관한 기초적 부분을 먼저 생각해 보겠습니다. 희년을 지키는 시기에 대해서 학자들 간에 논란이 있는데, 본문 8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7 안식년을 계수할지니 이는 7년이 7번인 즉 안식년 7번 동안 곧 49년이라. 아멘. 자, 그러면서 10절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50년째 해를 거룩하게 하여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이 해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가며 각각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며. 아멘. 희년을 50년을 주기로 선포되는 날이라는 것을 우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한 세기에 2번 있는 거죠. 50년, 그 다음에 50년 후에. 자, 그런데 선포의 방식이 있는데, 선포의 방식은 9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9절 함께 읽어볼까요? 7째 달 열흘날은 속죄일이니 너는 불나팔 소리를 내되 전국에서 불나팔을 크게 불며. 아멘. 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후에 10절 초반에서 아까 봤던 것처럼 너희는 50년째 해를 거룩하게 하여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이랬습니다. 결국 전국 각지에서 나팔을 크게 불어서 사람들로 다 듣게 하고 모든 사람에게 통보하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희년의 선포자가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복음 선포의 핵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희년 선포의 핵심이 무엇이냐? 바로 10절 초반에 나오는 그런 얘기인데, 이때를 거룩하게 하며 전국 거민에게 무엇을 공포하라고요? 자유. 그렇습니다. 자유를 공포하라. 자유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희년에 해야 할 일은 무엇이냐? 우선 그 땅을 휴식하게 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것은 7년마다 돌아오는 안식년에도 하는 일인데, 또한 개인의 빚을 탕감해 주기도 하죠. 안식년에. 물론 이것도 안식년에 하는 일이긴 합니다. 근데 이제 이때도 다 마찬가지예요. 근데 정말 큰 것은 하나님께서 분배해 주신 모든 재산을 다시 되찾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자유를 얻게 됩니다. 모든 사람은 이때 남의 지배에서 벗어나서 자유를 누리게 됩니다. 그리고 재산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희년은 안식년하고 비교할 수 없는 더욱 큰 기쁨의 해인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가지고 계시는 꿈, 비전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자신의 몸에 자유를 갖고 재산의 권리를 가지도록 해 주시는 것, 그리고 그것을 혹시라도 잃었을 경우 특정한 때가 되면 모든 것이 다시 원 위치로 돌아오는 것,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다시금 자유와 재산권이 주어지는 것,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 꿈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두 자유롭기를 원하십니다. 그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풍요롭기를 원하십니다. 그거를 알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희년의 의미예요. 희년에 대한 기초적 이야기를 말씀드렸고, 좀 더 본격적으로 희년의 의미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희년의 중요한 의미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하고 관련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나님의 해를 선포했다,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 하나님의 해가 바로 희년이에요. 복음의 핵심이 희년 선포입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그게 뭔지를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복음이라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복음의 나팔 소리를 울리면서 희년을 선포하기 위해서 사도들을 보내신 것입니다. 또한 마지막 날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무엇이 울리는지 아시죠? 나팔 소리가 울린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영원한 희년이 선포가 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영원한 자유, 영원한 풍요로움, 그리고 영원한 기회가 주어지게 됩니다. 그때 우리는 완전한 자유를 누리고 모든 걸 얻게 되는데, 희년의 중요한 의미 3가지가 있습니다. 희년의 중요한 의미 첫째가 뭐냐면 자유입니다. 뭐라고요? 예, 자유 맞습니다. 종이었던 사람이 자유의 몸이 됩니다.
참고로 당시 유대인의 종의 관념을 설명하겠습니다. 우리나라나 다른 나라에는 좀 없는 관념인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사이에 종의 규례를 허락했어요.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유가 있습니다. 강제로 같은 민족을 종으로 삼을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또 허용된 부분이 있어요. 어떻게 된 거냐? 서로 합의 하에서 종과 주인 관계가 될 수 있었습니다. 매우 독특한 내용입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이 혼자 힘으로 살 수 없을 때 취직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되고 그런 부자한테 자신을 종으로 팝니다. 물론 그 돈을 받아요. 내 거예요. 그리고 종이 되면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그렇죠? 부잣집에서 사니까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이 돼요. 그래서 죽지 않고 경제적 어려움을 넘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원하면 받았던 돈 그냥 지급하면 자유의 몸이 될 수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법이었습니다. 상황이 여의치 않아서 오랫동안 종으로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희년이 되잖아요. 그러면 무조건 자유의 몸이 됩니다. 그때는 돈 지급 안 해도 돼요. 말 그대로 자유가 선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사회에 대한 이야기를 들은 적이 없습니다. 학교에서 뭐 사회 시간이든 역사 시간이든 정치 시간이든 이런 거 배운 법이 없어요. 들은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정말 이상적인 사회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런 사회를 꿈꾸고 계셨습니다. 사람이 자유롭게 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때로 필요에 따라서 남의 밑에 있지만 결국은 모두 자유인이 다시 되는 사회.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꿈입니다. 이것이 희년에 선포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선언하신 게 바로 그것입니다. 희년의 두 번째 중요한 의미는 풍요입니다. 이 부분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데 희년의 두 번째 중요한 의미가 뭐라고요? 풍요 맞습니다. 우선 모든 빚이 탕감이 됩니다. 혹시 여러분 빚이 있으면 다 탕감이 돼요. 싫으세요? 좋으세요? 네, 저 같으면 좋습니다. 내가 아무리 큰 빚을 가지고 있어도 다 면제돼요. 이유 없어요. 다 면제됩니다. 얼마나 좋은 법입니까? 게다가 그게 끝이 아니에요. 보너스가 있어요. 보너스가 뭡니까? 땅이 주어져요. 땅 받으면 기분 나쁠 뿐. 네. 땅이 주어져요. 각 사람과 가정에 분배되는 땅이 주어집니다. 요즘 이야기로 하면 우리는 뭐 요즘에 농사를 짓거나 하진 않으니까 내게 좋은 사업체가 거저 주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모든 빚에 대한 의무가 사라져요. 그리고 이제 내가 농사 지을 수 있는 땅이 주어진다. 뭐 사업을 한다면 사업체가 주어진다. 근데 이게 빌려주는 게 아니에요. 내 겁니다. 내 거. 나의 소유로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은 말 그대로 풍요로움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사회에 대한 이야기를 들은 적이 없습니다. 정말 이상적인 사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회를 꿈꾸고 계십니다. 모세를 통해서 수천 년 전에 모든 사람에게 자유를 주는 세상, 모든 사람에게 풍요를 주는 세상을 만드는 꿈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꿈은 모든 사람들이 풍요로워지는 것입니다. 죄로 인해 항상 부족함과 결핍을 느끼는 우리에게 풍요로움을 선언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처럼 살았잖아요. 그런데 이들을 자유로움을 주시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가는 과정에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아직 이들에게는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중에 집도 있고 땅도 있는 분 있겠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지금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한테 여러분들에게 모두에게 땅을 다 주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도 이걸 어떻게 해 가야 되는지 안식일, 안식년, 희년 이 관념을 통해서 50년, 100년, 1000년 다 우리와 우리 후손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당장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후의 일을 지금 얘기하셨던 것입니다. 희년의 세 번째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기회입니다. 뭐라고요? 기회. 그렇습니다. 자유의 몸이 되어 그리고 모든 빚이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농사를 지을 땅을 부여받습니다. 이제 기회가 주어졌다 이런 얘기입니다.
요즘 이야기로 하자면 하나님께서 꿈꾸시는 것은 단순한 분배 평등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그 얘기 많이 하지만 그게 아니라 기회 평등을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노력하는 사람이 더 많은 것을 수확하는 것은 당연하게 보십니다. 그러나 소위 조상 잘못 만나서, 아버지 잘못 만나서 기회가 전혀 없도록 하기를 원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기회를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저만 해도 50이 넘어서 이 정도 살면 기회는 한 번쯤 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다 날렸어도, 할아버지가 날렸어도 아들이나 손자에게 기회가 오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거예요. 한 번의 인생에서 평등한 기회가 주어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이런 사회에 대한 이야기를 들은 적이 없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평등한 기회가 주어지는 세상, 정말 이상적인 사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런 사회를 꿈꾸고 계셨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수천 년 전에 모든 사람에게 자유를 주는 세상, 모든 사람에게 풍요를 주는 세상, 더 나아가 모든 사람에게 평등한 기회를 주는 세상의 꿈을 보여주셨습니다. 참으로 아름다운 꿈이요 완벽한 꿈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제사장 나라가 되기를 원하셨어요. 모범적인 나라가 돼서 하나님을 섬기면 이런 나라가 된다는 걸 보여주라는 것이었죠.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평등한 기회를 주십니다. 이것이 희년을 통한 하나님의 꿈입니다.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자유롭고 풍요로워지고 평등한 기회를 갖는 것. 그 가운데도 치유를 주로 하셨던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10억, 100억, 1000억이 있어도 불치병 걸리면은 아무 소용없잖아요. 아무 소용없잖아요. 그런데 아무리 돈이 많아도 해결이 안 되거든요. 근데 주님은 불치병을 다 치유하고 다니셨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안 되는 것도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평등한 기회를 주십니다. 이것이 희년을 통한 하나님의 꿈입니다. 이 아름답고 완벽한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자녀들이 자유롭게 살고 풍요롭게 살고 평등한 기회를 갖고 사는 것, 이 꿈 여러분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꿈을 이해하세요. 하나님의 꿈을 마음에 품으세요. 이 꿈을 가지고 살아가세요. 실현시키세요. 그래서 자유롭게 사시기 바랍니다. 풍요롭게 사시기 바랍니다. 기회를 누리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놀라운 사회적인 관념이 이미 수천 년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계시가 되었습니다. 모세오경에 있잖아요. 세 번째 책에 있습니다. 레위기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아무리 발전한 나라도 이런 사회체제를 제대로 갖고 있지는 못합니다. 하나님의 비전, 그것은 정말 놀라운 것입니다. 제가 바라는 것 중에 하나는 우리가 사는 나라들이 참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들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믿고 제대로 알고 제대로 받아들이고 제대로 적용해서 사회 체제를 제대로 갖출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싶습니다. 주님께서 가르치셨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천국만 가서가 아니라 이 땅 위에 이 놀라운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희년을 선포하고 지키면 따르게 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물론 자유와 풍요와 평등한 기회가 선언이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선포되어지고 이런 세상을 만들어가면 세 가지 중요한 효과가 따르게 됩니다. 뭘까요? 첫째로 원망이 사라지게 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원망과 절망 속에서 살아갑니까? 근데 사실 그럴 만한 경우가 꽤 많습니다. 우리나라만 해도 금수저, 흙수저, 제가 어릴 땐 그런 말도 없었어요. 근데 어쩌다가 이런 말들이 생기는지. 평생 자유롭지 못하게 사는 노예 혹은 노예 비슷한 삶을 사는 사람들. 지금도 어떤 나라에서는 그런 제도도 존재하지 않습니까? 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평생 풍요로움을 한번 누리지 못하고 죽어갑니까? 난 한번 평생 집 가져보지 못하고 난 평생 가난하게 살다가 가야 된다. 이게 인생이다.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에요. 그리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인생에서 한 번 기회를 얻지 못하고 삶을 마감합니까? 남들은
부모 찬스가 있어서 그러는데 왜 나는 기회가 없는가 하는 사람이 너무 많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잖아요. 희년이 제대로 선포되어지잖아요. 그럼 세상은 원망이 확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절망이 줄어들 것입니다. 우린 꼭 이런 세상이 되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살 필요가 있습니다. 희년이 선포되어지면 생길 두 번째 중요한 효과는 소망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갖는다고요? 네, 소망을 갖습니다. 아무리 지금 상황이 나쁘더라도 내가 지금 돈도 없고 빚도 지고 남 밑에서 종같이 산다 할지라도 분명히 내게 자유가 주어질 것이다. 내 모든 이 많은 빚도 다 청산이 될 것이다. 풍요로움이 올 것이다. 내게도 남들처럼 기회가 올 것이다. 이런 확신이 있다면, 그리고 이게 팩트라면, 진실이라면, 사실이라면 얼마나 큰 소망이 되겠습니까? 희년이 선포되면 많은 사람들이 소망을 가지고 희망찬 삶을 살아갈 것입니다. 현재의 고통을 인내할 수 있는 힘을 얻을 것입니다. 희년은 소망을 갖게 합니다. 마음의 소망을 꼭 품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소망을 실현시키는 주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희년이 선포되어지면 생길 세 번째 중요한 효과가 있습니다. 뭐냐? 사회적인 건데 부자들이 뭘 하게 된다는 겁니다. 부자들이 뭘 하는지 아세요? 절제하게 돼요. 부자들이 절제하게 돼요. 욕심에 대해서 절제하게 됩니다. 여러분, 요즘 세상이 어려움 생긴 거 부자들이 절제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역사를 보면 항상 그랬어요. 항상 문제가 생겼을 때 보면 부자들이 절제를 하지 않으면 사람들이 막 뒤집어 엎어요. 혁명이 일어나기도 하고 공산주의가 일어나기도 하고. 희년이 선포되어지면 부자들이 땅을 소유하려고 지나치게 애를 쓰지 않을 것입니다. 왜요? 때가 되면 다 돌려줘야 되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꿈은 정말 완벽한 것입니다. 그리고 모두가 복되게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참 좋으신 분이세요. 참으로 지혜로우신 분이시고 그분 말씀대로 하면 세상은 정말 아름답게 될 것입니다. 그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희년의 꿈, 하나님의 꿈은 누구든지 노력해서 더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는 것도 기억하셔야 됩니다. 분배 평등이라기보다 기회 평등 사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무한 경쟁의 사상은 아닙니다. 경쟁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누구든지 정당하게 노력한 만큼 부자가 되는 것은 허용합니다. 그러나 어느 누구도 남의 재산권을 침해하면서까지 지나치게 부자가 될 수는 없다라고 하는 원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의 자유와 재산권이 보장이 되는 사회, 모두에게 기회 평등이 부여되는 사회, 그리고 선의의 경쟁이 허용이 되지만 지나친 부, 즉 남에게 해가 될 정도의 지나친 부는 제한이 되는 사회, 경제적 약자가 절망하지 않는 사회, 누구든 소망을 품을 수 있는 사회, 바로 그런 사회를 위한 꿈입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간혹가다 어떤 분들은 그러니까 국가가 갖고 하면 된다. 천만에요. 하나님은 그것도 금하십니다. 왕도 그러면 안 돼요. 왜냐하면 그걸 통제하는 순간 또 다른 부자가 되는 거거든요. 자기들이.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꿈을 통해서 현재 인간 사회가, 그리고 역사 속에서 인간 사회가 얼마나 이기적이고 부패했었는지를 더 잘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얼마나 많은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의 꿈에 대해서 무지한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의 사상은 자본주의, 공산주의, 사회주의 이런 게 따를 수 없는 최고의 이상적인 사회를 분명하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왕들은 이 모세오경을 옆에 품고 다스리라고 분명하게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지도자들은 이 말씀을 품고 있어야 돼요. 희년이 뭔지를 알고 있어야 돼요. 알지도 못하는 것 같아요. 기독교인들이 무지해서 하나님의 꿈이 무엇인지조차도 모르는 것 같습니다. 참으로 슬픈 일입니다. 희년의 꿈, 하나님의 꿈은 하나님을 섬기는 가정과 사회, 그리고 국가는 결코 망하지 않게 하려는 하나님의 배려가 담긴 하나님의 꿈입니다. 우리의 몸의 자유와 우리의 물질의 풍요로움과
우리의 삶의 기회까지도 소중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담긴 꿈입니다. 동시에 이것이 사람이 자유롭게 태어났는데 그 자유를 특별한 일로 빼앗겼다 할지라도, 경제적인 풍요를 잃었다 할지라도 신년이 되면 반드시 그 자유가 돌아오도록, 풍요가 돌아오도록 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긍휼의 마음이 담긴 하나님의 꿈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독교는 현세적입니까? 내세적입니까? 저는 어려서부터 배운 게 맨날 내세적이라고 그랬어요. 맨날 천국만 바라보고 주님 오실 날만 기다리고. 근데 하나님께서 그런 저를 미국으로 데려가셔서 보이게 하시는데, 기독교는 현실적이기도 합니다. 정확히 얘기하면 주님은 우리한테 종합 선물 세트를 주시는 거예요. 다 들어가 있는 거. 지금도 좋고 다음도 좋고. 근데 우리 하나만 있는 줄 알아요. 아니요. 다 주시는 거예요. 이 땅에서도 주고 다음에도 주시고. 이게 복음이라니까 잘 생각해보세요. 이제 집에 가서도 잘 생각해보세요. 내 말이 맞나 틀리나. 성경적인가 아닌가. 이게 성경적인 거예요. 여러분이 자녀를 가지고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다 잘해주고 싶으시죠? 안 착한 여러분도 그런데, 안 착한 나도 그런데 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당연히 그러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걸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서도 다음 세상에서도 모든 것을 주려는 분이라는 걸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 말이 사실인지 다시 성경을 잘 보시라고요. 이게 맞다는 걸 여러분이 알게 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희년의 꿈을 이해하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선언하신 희년, 그래서 죄로부터의 자유, 결핍으로부터 풍요로운 삶으로의 전환, 그리고 새로운 기회를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먼저 내 삶에 꼭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잘 모르시는 분들은 예수님을 영접하시고, 교회를 다니고도 이거 잘 몰랐던 분은 오늘이라도 이 말씀을 제대로 영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놀라운 꿈을 내 마음에 품고 선언하는, 희년을 선포하는 사람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꿈은 천국에서 완벽한 모습으로 이룩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도 어느 정도 이렇게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세상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꿈을 주시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때의 상황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미래가 안 보이잖아요. 그런데 그들에게 천국만 바라보라고 하신 게 아닙니다. 땅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누릴 거라는 거예요. 너희 후손들이 대대로 누릴 것이다. 아이, 나는 몰라. 그냥 천국만 갈래. 빨리 오세요. 이러지 마시고, 이런 사람들이 거의 다 이단이 돼요. 이단들은 항상 저 세상만 생각해요. 현실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룩하려는 노력이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대로 된 분별력을 가지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꿈을 여러분들 꼭 이해하고 가지시게 되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 자녀들, 자손들에게 하나님의 꿈을 전달하고 심겨주세요. 반드시 아름다운 세상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들은 결국 천국에서 영원한 자유와 영원한 풍요와 영원한 기회를 가지고 영원한 행복을 누리며 살게 될 것입니다. 그 축복에 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한 가지 이야기 말씀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탁월한 설교자 중에 한 명으로 꼽히는 오래전 분인데 도널드 그레이반 하우스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학생 시절에 프랑스에서 살았는데 그 집에 약속 상자라고 하는 작은 상자가 있었습니다. 성경에서 뽑은 200여 가지 약속의 말씀이 들어있는 상자였습니다. 근데 특별한 위로의 말씀이 필요하면 저녁 식사를 할 때 작은 약속 상자에서 하나를 골라서 읽었습니다. 당시 학생이었던 바나우스가 복음을 전해준 프랑스 소녀가 있었습니다. 그 소녀가 가끔 이 바나우스 집에 놀러 왔고 그 상자를 보고는 자기도 집에 가서 하나 만들었습니다. 시간이 흘러서 그 소녀가 어른이 됐습니다. 그리고 세계대전이 일어났어요. 세계대전 중에 큰 어려움에 처했습니다. 먹을 것이 없어요.
아이들이 굶어서 뼈만 남았습니다. 절망에 빠진 여인이 자기가 만든 약속 상자를 보면서 말했습니다. 주님, 저희를 살려주세요. 이 상자 속에 정말 저를 위한 약속이 들어있긴 합니까? 그러면서 손을 내밀어서 상자를 잡던 여인이 눈물을 흘리고 있어가지고 눈물이 앞을 가려가지고 그만 상자를 뒤엎어 버렸어요. 근데 이분의 무릎 위에 바닥에 온통 이 말씀으로 가득했습니다. 바로 그때 그 여인의 마음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깨달음을 주시는 것 같았습니다. 상자에 든 말씀 중에서 이 여인이 뽑는 한 가지 말씀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모든 약속이 자신에게 유효하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순간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기쁨이 생기고 힘이 생깁니다. 그러면서 이 여인은 어려움을 잘 극복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 하나만 잘 받아도, 오늘 말씀처럼 말씀 하나만 잘 받아도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가정이, 우리 사회가, 우리 나라가 바뀔 수 있습니다. 문제는 사람들이 말씀의 약속이 유효하게 되도록 그 말씀의 씨를 자신의 삶에 뿌리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옥토와 같이 말씀을 받으셔야 돼요. 오늘 우리는 희년의 꿈, 하나님의 놀라운 꿈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자유와 풍요와 기회를 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그 꿈, 이 놀라운 하나님의 선포되는 말씀을 마음에 옥토와 같은 마음으로 꼭 간직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 복된 소식을 전하는 희년의 선포자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절망의 선포자들이 아니라 희년의 선포자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참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룩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